는 하얀 눈으로 장식이 되어질 날이 멀지 않은 줄 압니다. 이렇게 겨울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4개월 내지 5개월 겨울의 그 찬 바람과 함께 지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뜨거워지고 진하여지고 더욱 충만해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큰 두 가지의 환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스겔서 37장,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난예배 때 나누었던 그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에스겔서 47장,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의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환상이 바로 바벨론 포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아주 중요한 그 두 가지의 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찌들어 있고 또 낙심 낭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죽어있는 강과 나무와 바다를 살려내는 이런 역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내제일교회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에까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과 성전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 문지방.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저 성전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그저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다. 또 기도하는 곳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에스겔서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상의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바로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기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역사가 있었다라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역사고 애굽에서의 400년 어간의 그들의 노예 생활의 역사를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임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남쪽 유다 나라가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이 볼 때에는 느부갓네살 임금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시기가 586년, 주전 586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주전 586년이라는 이 정확한 시기는 더 정확하게 말한다라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기가 586년이에요.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이미 바벨론의 압제를 받은 시기는 주전 586년 그보다 2, 3년 더 앞입니다. 그 전부터 이미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성읍들은 이미 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성읍을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586년을 고집하라냐? 그때는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어진 날이에요. 그 해가 바로 586년.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586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그 해에 성전이 파괴되어진 해가 나라가 망한 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를 계산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수없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70년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진 겁니까? 여러분 제1차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면 약 1, 2년의 어간에 보는 어떤 그 학자들 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1차 기환의 시기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38년에 주전 538년에 돌아왔다라면은 정확하게 48년 내지 5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근데 성경은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2차 귀환 시기가 약 주전 540년경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이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스룹바벨은 1차로 돌아와가지고 백성들과 더불어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3차 귀환을 느헤미야 중심으로 귀환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느헤미야는 돌아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느냐? 그 예언이 틀린 거냐?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1차 기환한 주전 538년에 1차로 기환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 건축이 일명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방해를 하는 산발랏을 비롯하여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중단됐다가 또 건축하고 중단됐다가 또 건축을 하고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진 해가 주전 515년이에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준공을 한 날이 주전 515년이니까 정확하게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구약의 역대기 저자들이 기록한 이 70년이라는 것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돌아온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진 그 계산을 해서 7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이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을 오늘 이 70년이라는 이 숫자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백성들이 붙잡혀갈 때에 붙잡혀갈 때도 1차 다니엘을 중심으로 붙잡혀갔고 2차는 에스겔을 중심으로 붙잡혀갔고 3차는 남아있는 그게 노년이나 어떤 그 노동력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들이 다 붙잡혀간 것이 3차의 어떤 그 포로 생활인데,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1, 2, 3차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붙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첫 발을 디딘 그 해가 70년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진 해가 70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해방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진 것을 말한다. 아멘.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70년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 기간을 말하는 것. 백성들이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무너진 주전 BC 586년부터 계산을 해서 다시 스룹바벨 1차 기원을 백성들과 함께 해가지고 가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약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하여 다시 성전이 준공되어진 날이 주전 515년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해를 70년 만에 백성들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아시겠죠? 세상에서 첫날 거하는 것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거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 다원화주의가 판을 치면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에 3,000여 명 모이는 개신교회의 한 목회자께서, 거기에는 이미 영국의 기독교의 발상지인 기독교의 어떤 발상지나 다름이 없는 그 영국 이미 모슬렘 교도들이 30%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낮예배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하멧을 믿는 모슬렘은 분명히 이단이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나간 뒤에 수많은 어떤 협박과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쳤던, 올바른 진리를 외쳤던 그 목사님이 법적으로 대응함을 받게 되어졌고, 수많은 모슬렘 교도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날 주일 낮예배 설교 때에
지난 주일날 제가 한 설교를 취소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고 울었습니다. 3,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인데 모슬렘의 협박을 받으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다시 취소를 한 거예요. 국민일보가 우리 기독교를 대변하는 대변지죠. 안상홍치의 그 이단에 의해 가지고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국민일보를 돕고자 아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도 얼마의 기금을 총회장 백남선 목사님께서, 광주 미문교회 백남선 목사님께서 기증을 한 걸로 압니다. 진리를 선포하다가 계속해서 이단들에게 공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가 여러분과 저를 죄악과 사망과 고통에서 건질 수가 있고 구원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떠나고 이 성전에, 왜 성전이 필요하느냐? 각자가 앉아서 TV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칼빈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아무리 기도원으로 많이 쫓아다니고 은혜를 받고 해도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제쳐놓고 기도원으로 매일 쫓아다니고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두 번 그 가서 은혜는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철저한 담임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좋긴 하죠. 매일 외식해 보세요. 배탈 나고 여러분, 그 외식이 우리 입맛을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철저한 성전 중심의 올바른 신앙생활로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귀중하게 여긴 것,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인 동시에 주님의 교회예요.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까? 이 성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믿음과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라는 것에 좀, 아까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에 먼저 생각을 했고요. 물이라는 것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물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문명에서는, 여러분, 인도의 문명의 발상지에는 이 겐지스 강과 인더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중국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중국에는 황하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이 강과 물과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여러분 해발 8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큰 강이 없습니다. 근데 이곳이 오늘날까지 성지요, 또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물론 텔아빅과 이 최근에 와서는 예루살렘이 동시에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어떻게 이 성읍이 이렇게 중요한 성읍으로 자리를 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영적인 생수가 있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영적인 생수가 있었더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럼 오늘 여기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차적인 의미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고요. 2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3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피 묻은 그 복음의 능력, 또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 이것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신내제일 교회가 문지방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제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는 제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이 제단에 흘러나오는 복음의 아름다운 진리가 접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위대한 역사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고 머물러라. 120문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불의 강림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으며 성령 받은 이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은 성전 중심의 아름다운 생활을 통하여 나중에 그 초대 교회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3만 명, 4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그들이 전념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성령의 물이 솟아나는 제단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소리치는 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라고 이 목을 내미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말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재단에서 복음의 생수가 나오고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재단에 기도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이 재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26년 전에 세우실 때 주님이 분명히 피로 값주고 이 재단을 세우셨는데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일꾼들이 머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꾼들이 많아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주의 피로 세우신 재단인데 주님이 분명히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냐고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재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청량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3절에 나타나는데 3절 이하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여러분, 이 천사가 4번 이 물을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다라는 것은 얕은 신앙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는데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병자가 병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발목의 믿음이에요. 어느 한 중직자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중직자의 자녀는 억지로 아버지가 중직자니까 그게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출장 기간이 6일 만에 돌아오는 출장 기간이 아니라 열흘 이렇게 좀 장기간 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건너 외국에서 보내야 되니까. 출장 가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아빠가 외국에 출장 가더라도 너 반드시 교회 나가야 돼. 아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저 교회 나갈 거예요. 또 다짐을 받습니다. 너 아빠하고 꼭 약속을 해야 돼. 아빠 외국 가더라도 너 꼭 교회 나가야 돼. 예, 아버지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저 교회 나갈 거예요. 아버지는 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오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들한테. 야, 아들아,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냐? 예,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오늘 대표기도는 어느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시던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가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누가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빠가 전화로 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든, 예,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아빠가 또 묻습니다. 헌금 기도는 어떻게 헌금 기도를 드리더냐,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헌금 기도 전에 좀 급해가지고 빨리 나오는 바람에 헌금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의 신앙을 알겠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장로님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늦지막하게 나왔고, 설교 시간에는 자고 있었고, 헌금 시간도 되기 전에 벌써 미리 나가버렸고, 이런 아들이라도 교회를 나와야 돼요. 발목이 신앙이죠. 우리는 비판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들이라도 교회를 나오다가 보면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질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무릎의 신앙이 있습니다. 무릎은 다리를 걷어야 건널 수 있는 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신앙인고 하니,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은혜를 조금 받아서 술, 담배를 끊는 정도의 신앙이에요. 자유롭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술, 담배를 끊는 정도의 신앙, 무릎의 신앙.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허리의 신앙이 나오는데,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귀가 열려져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또 교역자들의 말씀이 눈에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와 닿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허리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네 번째 측량을 해보니까 이제는 키가 넘어가지고 헤엄을 쳐야 다닐 수 있는 물로, 큰 물로 변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한없는 은혜의 신앙. 5절에 보니까 다시 천적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는지라. 그들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이 넘치는 은혜의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치하는 신앙.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니라. 복음성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 것이라. 여러분, 내 속에, 따라하십시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넘치는 은혜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남들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가 비로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고 줄입니다. 성전물이 밖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상한 것은 이 생수가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으며 죽은 사해바다가 물고기 떼로 생물체로 넘치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예수 믿고 천당 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열방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수, 영생의 생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살아나는 이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제단 성전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